Magandang umaga po sa inyong lahat. Magandang umaga po. 네, 우리 필리핀의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또 아마 필리핀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들어오신 몇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모두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참 2년여 동안 우리가 팬데믹을 맞이해서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 참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 시간들이 2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를 하던 중에 제가 아주 익숙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오는 엘리야에 대한 그러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함께 어떻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19장에 와가지고 13절 말씀, 제가 중간에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끊어서 보게 됐는데 우리 13절에 보면 중간에 엘리야가 이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럭 위에 서서 소리가 임했는데 그때 이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What are you doing here? 영어 NIV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때로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있는지 너무나도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팬데믹 기간 동안에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을 하면 엘리야 17장에 그 열왕기상 17장에 가면은 엘리야에게 그 까마귀가 와서 양식을 나누어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18장에 가가지고는 갈멜산에서 정말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모든 제단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엘리야가 승리를 쟁취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19장에 가가지고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19장에 가서는 엘리야에게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정말 4절에 보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는 정말 좌절과 심한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에서 정말 때로는 우리의 자신을 보는 것 같이 정말 이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여쭙는가 하면은 9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했을 때 엘리야의 대답은 10절에서 다른 사람 다 엘리야 알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지만 나만 이렇게 남았는데 내 모습 내 꼴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정말 한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아니면 대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정말 자신의 한탄스러운 모습을 하소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곳에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있기 전에 우리는 18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그곳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릴 때까지는 갈멜산의 영적인 대전을 치루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아 정말 그곳에서 1대 850의 그러한 영적인 전쟁 정말 처절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고 난 역사니까 그냥 엘리야가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엘리야의 입장에 섰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 그러한 순간이었을까.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전쟁을 치루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은 정말 영적인 거장도 좌절할 수 있다는 것. 영적인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모세와 엘리야,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그렇게 불의 선지자 엘리야였던 사람도 정말 이렇게 좌절하고 내가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생각을 했더니 보니까 내 조상들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좌절감, 낙심감에 빠져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참아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는 모습으로까지 낙심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거장들도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면에서 어쩌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장에 와서 우리는 그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마실 물과 그리고 먹을 양식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생명까지도 취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했던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그가 사명을 이룰 때까지 버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사로서 살아오는데 결코 쉬운 사람들은 없습니다. 선교사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아마 선교사의 삶을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일생 내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환경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민감한 그러한 영적 민감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이 시간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이것을 항상 묻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도의 사람도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기도하면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를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하나님, 이세벨이 감히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보여주시는 하늘에 불을 내리거나 아니면 비를 내리거나 하는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추론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그가 굴에 있을 때에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불고 그곳에 정말 이 산을 움직이는 만큼 강한 그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어나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아마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일하는 그 하나님을 바랐던 엘리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기적만이 아닙니다. 아마 기도의 응답은 또한 보면은 그 큰 바람이 불고 나서 강한 바람 이후에 지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지진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던 하나님, 지진을 통해서 모세를 반역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도 그곳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했다. 불은 하나님께서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보여져 왔는데 그런 곳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기도의 응답은 정의 실현만이 아니다. 정의가 당장에 실현될 것으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여자, 이 여자만 처벌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실현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세벨을 그곳에서 바로 처리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정말 답답한 것은 바로 나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지금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고 지금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보고 싶고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잔잔한 바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세미한 소리, 아무것도 일어난 것 같지 않은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바로 계셨다고 하는 것을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엘리야야,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왜 네가 이렇게 있느냐? 이러한 모습으로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질문하실 때 다시 한번 엘리야는 똑같은 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정말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겠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 선교 사역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 꼴이 뭡니까?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그 질문, 그 답,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그러한 참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생각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때로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느꼈었던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참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필리핀 선교사로서 정말 열심히 섬겼고 또 필리핀 선교사로서 저는 필리핀에 다시 돌아가서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 써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필리핀의 그러한 이 공동체의 본질에 대한 연구를 하면 필리핀을 공부하고 또 박사학위를 필리핀 문화를 연구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그럴 때 저는 필리핀에 가고 싶은데 정말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저는 뭐 나이 40에 간 경화가 와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쉬어야 되는 1년 반여 동안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빠졌을 때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섬긴다고 이렇게 나왔고 누구보다도 헌신하겠다고 했고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필리핀에서 그렇게 선교사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뭐 그럴 때 저만 그렇게 아픈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정말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런 참 일들이 일어날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가 KWMA에서 사무총장으로 섬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또 이런 섬김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섬기고 있는데 참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억울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참 열심히 아무 주의를 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그러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잘못한 것 같이 저를 이렇게 주위에서 몇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그런 생각들을 하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코로나가 막 한국에 퍼져나갔을 때 30번, 31번이 막 나오고 있을 때 저와 제 아내는 심한 코로나 증세 비슷한 증세를 앓게 됐습니다. 뭐 한국에서 만약에 그때 코로나로 그냥 판명이 됐다 하면은 이제 KWMA 그리고 CTS 빌딩 그리고 제가 그때 설교하고 만났던 목사님 대형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 제가 그 주말에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갑자기 주일 밤부터 아프기 시작을 하고 월요일에 뭐 너무나도 이상한 그러한 증세들이 보니까 꼭 코로나 증세 같은 그러한 증세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그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이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내가 만약에 코로나로 판명이 된다면은 한국 교회에 뭐가 될까? 사무총장 선교 협의회 사무총장이 코로나로 그래서 대형 교회에 설교를 하고 대형 교회 목사님 만나고 이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CTS가 문을 닫아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압박이 저와 제 아내에게 다가섰습니다. 참 이러한 시간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섬겨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뭐 아마 여러분들은 물론 다른 모습으로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런 시간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우리에게 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기도의 사람도 낙심할 수 있고 기도의 사람도 정말 기적과 정의 실현으로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심히 좌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다음 절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가장 힘든 때에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 15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그래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한 참 엘리야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세벨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을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마치 잠잠히 우리의 기도를 전혀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시간이 아닌가를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 민감함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이루어진 것을 한번 보면은 우리의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된 것은 바로 왕하 열왕기하 8장 13절에 가면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나타나는 열왕기하 8장에 가서야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는 일이 엘리야가 이제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그에게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일들이 일어났고 엘리사가 가르쳤던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이루었던 일들은 엘리야만이 아니라 엘리사에 있고 그리고 엘리사의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역사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사명을 완성하는 것은 꼭 나에게 내 시기에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겉옷을 그의 위에 던지고 그를 제자 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허락된 제자를 키우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 저도 뭐 선교사로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찮은 일 같이 보이는, 나에게 그냥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친구는 정말 괜찮은, 상당히 내가 키우면은 뭐 대단한 일을 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필리핀에 처음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 저는 제가 필리핀을 처음 갈 때 가기 전에 제가 이 로버트 콜만 박사님의 제자 훈련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콜만 박사님은 제자 훈련에 대한 이론을 신학교에서 처음으로 프랙티스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제자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12명의 사람들로 그 신학교에서 이제 제자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제자 훈련을 했던 곳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제자 훈련을 배우고, 내가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사람 가운데 하나님 12명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 제자로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필리핀에 가서 그럴 사람들을 제가 찾는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ATS에서 공부를 했던 아주 출중한 그러한 젊은 전도사를 만났고, 또 필리핀 UP에서 공부를 한 부인과 결혼한, 그러니까 상당히 필리핀에서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전도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한번 키워서 정말 잘 키우면은 필리핀을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들을 키우려고 했지만, 결국은 뭐 롱스토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들은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뽑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했던 평신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스텝 가운데 가장 좀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스텝. 그런데 그 스텝이 지금 30여 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해외에서 선교사로 얼마나 참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사람들을 키우는 데에 정성을 다해야 할 필요가 우리 선교사에게는 꼭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겨둔, 하나님께서는 우리 18절에 보니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000명은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7,000의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 엘리야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 동료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7,000명은 바로 한 사람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기적의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의의 실현이 안 되어도 좌절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생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일들을 맡기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필리핀 열악한 환경, 요즘 특별히 오미크론으로 팬데믹에 더 많은 지금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는 이 필리핀 상황에서, 그리고 한국 상황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하나님 맡기신 일을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는 정말 우리의 이 모든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나에게 오늘 주시는 레슨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역사의 주인공이신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바로 엘리사의 생도의 하나님이신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그리고 내일의 역사의 주인공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좌절되고 낙심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싶을 만큼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결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